11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된 주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복음의 그 소명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바로 설 것을 또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 인생을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서고 새 힘을 얻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러한 죄된 그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9절에 하나님의 건지심, 구원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을 주십니다. 구원받았기에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설 수가 있고요. 건짐을 받았기에 새로운 인생의 그 날개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우리 가운데 건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 삶의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또한 새로운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시는데요.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새로운 부르심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그의 영혼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일들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 사명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도 복음 앞에 다시 한번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전파자로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놓여져 있는 이 삶의 현실은 참으로 밖으로의 핍박, 교회 밖에서는 가장 핍박이 또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시기이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디모데가 섬기고 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하여서 또한 복음의 복음을 흔들게 하고 또 이 디모데가 하는 일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기에 그의 믿음은 디모데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삶의 자리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굳건히 서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도 어떻습니까?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과 그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하고요.
또한 내부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과 또한 여러 어려움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을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 그 고난과 어려움에도 그리고 삶의 그 현실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기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에 주님 앞에 새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한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언젠가는 그 인생의 그 마지막 그 자리에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주님을 믿고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권면과 사랑의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을 통해 배운 바른 말,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건지시고 또한 여러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데요. 그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 과정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중보와 붙드심과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의탁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 너무나 소중한 디모데에게 이
당부와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 외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거쳐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믿음을 저버린 이들도 있고요. 15절에 보니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이 바울을 또 저버리고 어찌 보면 배반하고 배신하여서 떠나간 이들도 있다. 그러나 또 위로의 사람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오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믿음의 위로자, 동역자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격려와 또한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도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를 배반하고 배신하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그러한 역경일 텐데요.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주저앉기만 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동역의 손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로가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자주 찾아와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위로자들이, 믿음의 기도자,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바로 그러한 믿음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절 보면 오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을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또한 그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 앞에 또 바로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현실은 참 녹록하지 않고 여러 어려움, 고난, 때로는 나를 저버린 이들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소망을 얻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한 다른 일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위로자, 동역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한 주간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또 힘있게 힘차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복음의 그 본질 앞에, 복음의 은혜 앞에 다시 섭니다. 인생의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잃은 무릎을 곧게 세워서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 이웃, 또한 소중한 일을 위하여서
함께 손을 내밀고 기도하는 그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 일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럴 때마다 주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을 넘어서고 또한 이겨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